예,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1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1208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구례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올해 순천도회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김명선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여러분 나오실 때에 크게 격려의 박수 치면서 우리 목사님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서 말씀할 목사님 제가 설교 얼만큼 해야 됩니까? 마음 먹은 대로 하라고요? 저녁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세풍교회에 와서 이 오후 시간에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랬냐? 우리 은퇴 장로님은 은혜롭게 기도하시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잘해.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말인가 동시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야, 우리 교인들 여기 좀 보내갖고 훈련 좀 받도록 해야 돼. 저는 교회에서 아멘을 하라고 얼마나 성도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아멘들을 잘 하시네. 괜히 세풍교회가 아니네요. 저희 교회도 역사가 100년이 넘거든요. 100년이 넘어요. 구례의 첫 교회거든요.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 첫 교회이기 때문에 120년이 넘은 그런 교회인데 아무튼 간에 오늘 세평교회 와가지고 참 기도하면서 첫 시간부터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전에 건축하고 이렇게 했던 과정 동영상을 하나 찍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걸 잠깐 먼저 보고 한 3분 정도 될 겁니다.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부탁합니다. 저런 땅이었습니다. 맹지였어, 맹지. 어린이집을 먼저 저렇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국공립으로. 저희가 사립을 했거든요. 근데 국공립으로 하나님이 짓도록 분의 돈을 다 들여갖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구례에서 제일입니다. 그전에는 폐원한다고 했어요. 한 1년 지나고 이제 성전을 이렇게 하신데 그 옆에 이런 부지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 2월 달에 저렇게 기공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 양반에 군수도 있고 뭐 다 의원들도 있고 다 그러죠.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2월 19일 날
이렇게 2019년 이렇게 기공식을 했어요. 시삽식을 하는데 저는 허벌판이었습니다. 쭉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과 기관장들과 또 노회장 등등 다 오셔가지고 합니다. 저는 건축을 하면서 저렇게 큰 기계를 처음 봤습니다. 기초를 하는데 엄청나게 저런 크레인도 또 처음 봤어요. 기초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철근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철근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층 기초를 하니까 저렇게 봄에 이렇게 벚꽃이 피는 거예요. 벚꽃이. 그리고 1층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저렇게 이제 1층 이제 공사를 하다가 저렇게 공사가 중단이 돼. 100일 동안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풀이 나가지고 사람 키를 넘어가. 100일. 철근은 다 녹슬어 버려. 구례 사람들 다 안 된다겠어요. 저렇게 있는 거예요. 100일 동안. 근데 다시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해. 이제 본당 2층 본당 시공을 100일 만에 다시 하게 됩니다. 저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저에게 와보신 분들은 좀 알겠죠. 굉장히 예쁩니다. 이제 다 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주하기 전에 구례 홍수 알죠? 홍수. 소가 막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홍수가 난 저렇게 건물을 지어놨는데 홍수가 났어. 그런 가운데 준공이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저렇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만 보면은 놀랍게 이렇게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설교 전에 보여드리냐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 세풍교회 장로님들하고 건축위원들이 저에게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영상을 안 보여드렸어요. 그냥 말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세풍교회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걸 하나를 보여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반드시 뭐단다? 이루어진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 하나님의 비전, 이것은 사람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거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사람과 상관없이 때가 참에, 할렐루야,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 오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누가 이루신다? 잘 아시네. 목사님 잘 가르쳤어. 이렇게 성도들하고 하여간 말씀에 대해서 화답을 잘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디자인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걸 우리 설교 서두에 꼭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1221평을 2015년 중순부터 샀습니다. 5필지를 한 필지 샀는데 돈 하나도 없었어요. 10원도 없었어. 제가 2013년 이제 4월 10일 날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구례 내려가라 해가지고 내려와서 거기서 부임할 때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나니까 재정부장이 보고를 한다고, 재정보고를 하는데 뭐냐면은 그동안 3개월 동안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안 계셨어. 3개월 동안에 매달 들어온 헌금 결제, 그리고 예산 세운 거, 이거 와서 이제 결제를 하시라고. 근데 매달 1년 예산이 먼저 3억 7천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2,500만 원 정도 나왔어. 2,500만 원 정도. 3개월 동안 매달 2,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빚은 8천만 원 있더라. 그 빚은 뭐냐면 사택을 3년 전에 지어가지고 아직 빚이 남아있어. 8천만 원. 8천. 그래서 한 10개월 목회하니까 빚 8천만 원이 갚아지더라고요. 갚아지니까 이제 그 당회에서 성도들이 우리도 땅 사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돈은 한 푼도 없어요. 10원짜리 하나도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 건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걸 누가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는 수장이잖아요. 교회를 이끌고는 이 목자로서 먼저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로인들, 아론과 훌들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나오니까 1년 동안 이제 저희 교회 그 뒤에 보면 봉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한 200m 되는데 그 봉산에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가지고 시내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구레지을 길 건축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땅부터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건축하는 땅이 어디다 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1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현재 거기 땅을 사게 하셨거든요. 사게 하셨는데 5필지를 사게, 5필지. 5필지가 1221평인데 그 5필지를 사는 그 과정을 보면은 기가 막힌 것이요. 그 5필지를 사가지고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저 뒤에서 아멘 하네. 세상에 5필지를 땅을 사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3년 동안에 땅값을 치르고 이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데 몇 년? 3년 걸려요. 그 땅을 다 이전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어린이집 봤죠. 제가 딱 올 때 우리 사립 어린이집을 하더라고요. 어린이집 하향세야. 그래가지고 애들 19명 있는 거야. 당에서 어린이집 폐원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아무리 뭐든 폐원하면 안 되는데 다음 세대가 이제 살려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합시다. 세상에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어린이집에 밀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그 월급을 주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생각하면서 폐원하자는 말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폐원하자. 조금만 참아봅시다. 그런 가운데 땅을 사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어떻게 이제 전환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국공립을 이제 기도하면서 군수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땅을 줄 테니까 건물 지어주라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아까 그렇게 지은 거요. 거기 와서 테이프 자른 사람이 군수예요. 군수.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냐, 10원짜리 하나도 저희가 교회에서 주는 게 없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야말로 어린이집이 굴에서 제일 잘 됩니다. 아멘. 더 크게 하시오. 제일 잘 된다니까요. 세풍교회도 제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여러분 와서 너무 은혜 받고 제가 아멘을 잘 긴장해가지고 맨 먼저 빼먹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뭐냐면 설교할 때마다 맨 먼저 항상 서로 인사하자 이거 하거든요. 인제서 정신 차렸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나보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옆 사람끼리 보고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믿습니까? 아니 그것도 물어봐. 믿습니까? 하고 옆 사람한테. 아이고 제가 원고 여기 다 써갖고 왔는데 큰일 날 뻔 맞았네. 이제서 생각나네. 응? 하여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옛날부터 그래 우리 교회 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옛날 제가 목회 한 41년 차 하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 잘 되고 있다. 내 입의 열매를 누가 먹어? 내가 먹어. 내 입술의 열매를 누가 먹어? 내가 먹어.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거기 말씀 봐보세요. 38절 말씀 봐보세요. 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원매 이렇게 걱정할 거 없어. 뭐가 걱정이요?
이렇게 성경을 잘한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들 막 그냥 버티고 계신데 뭐 걱정 하나도 없어. 하나님 귀에 무슨 말을 들리는가 그대로 행한대.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항상 옛날부터 우리 설교하기 전에 먼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잘 되는 거지. 사람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열중샷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한 거 있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일하시잖아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하시는 절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땅 5필지를 3년 동안에 산데 돈 한 푼도 없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10매덕 대 그 땅이 10매덕 대 3년 동안에 다 해가지고 이전 받았는데 3년 만에 그 땅하고 이전 받았네. 만일에 그 내용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 저녁 때까지 해야 돼. 근데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시간 끝내야지. 끝내고 가야지.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린이집 먼저 이렇게 이야기는 하나님 또 들어주셔가지고 어린이집이 제일 잘 된다니까 지금. 세상에 구례는 여기는 광양은 뭐요? 시잖아요. 광양시 아니요? 세풍시 아니요? 광양시제. 구례는 읍이요. 구례는 촌이요. 촌. 그런데 그 촌에 유치부가 있단 게 뭐가 있다고요? 유치부가 왜 있겠어? 어린이집을 아니. 유치부가 있어요. 유치부가. 요새 교회 학교 없는 아동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일수록 거의 구례도 3분의 2가 없어. 3분의 2가 없어. 근데 우리는 유치부가 있다니까요. 유치부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이집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얼마 들었냐? 60억이 들었어. 놀라지도 않네. 광양시 사람들은 들리네. 우리는 6억만 돼도 나자빠지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해보니까 약 60억이 행정비까지 약 60억이 들었더라고요. 60억이. 그 과정 속에 업자가 3번이나 바뀌었어. 업자가. 세상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말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러대. 내 손에 장을 지져봐라. 구레지을게 건축이 된가.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랬지.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내 귀에 들려와. 기분 좋았겠어 나빴겠어? 기분 나쁘지. 그런데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실란가 보구나. 왜? 하나님이 역사하면 누구도 역사해. 사탄도 역사하지. 마귀도 역사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도 역사해요. 그래 이게 제대로 되겠구나. 딱 영적으로 분별하니까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결론적으로 60억 공사를 하면서 3번 업자가 바뀌면서 그리고 준공 떨어질 즈음에 이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세상에 불에 홍수 수해가 나가지고 1층이 다 잠겨버렸다니까. 1층이. 근데 보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1층을 이렇게 다 잠겨버려. 그 전에 설계를 하는데 지하를 설계 70평하고 거기다 뭐냐 기계실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악기 드럼 이런 것들 청년부들 막 악기 치고 뭐다 하면 시끄러우니까 이제 지하로 넣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70평을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공을 들어가려는데 기도만 하면 마음에 지하를 없애야 되겠다, 없애야 돼. 그 말이 드는 거야. 그리고 어쩌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지하를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제 당의 건축위원회 모여가지고 아무튼 장로님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지하를 이렇게 안 팠으면 좋겠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그 양반은 포크레인 사업자야. 포크레인 사업.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뭔 소리를 하십니까? 지하를 100% 파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100% 파야 돼. 그러면서 지하 파면 건축비 절반밖에 안 듭니다. 그런 이야기. 제가 건축을 옛날에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그걸 또 메꿔버리자 가니까 얼마나 시험 들어가고 나 건축인데 탈퇴. 건축에 빠져나가보네. 예? 그래가지고 제요 결론은 그 지하를 다 이렇게 파지 않고 설계 재설계 돈 더 줘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빛이 언제 났냐? 홍수 나가지고 났다니까. 만일에 생각해 보시오. 거기다가 기계실 다 집어넣어 놔두고, 기계실 알죠? 기계실. 그 기계가 보니까 자그마치 한 2억대 옥상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 옥상에 올릴 그 기계실을 그 지하실로 집어넣어 놨다 하면 이제 준공 떨칠 때인데 어쩌겠어? 생각만 해도 아찔해버려요.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서론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디자인하시고, 그건 내 인생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셔요. 근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요? 오늘 말씀이 뭐요? 내가 이루지만 그래도 너희는 이루어 주기를 뭐하라? 기도하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거기 말씀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앞에 말씀이 뭐요? 하나님이 다 하겠다는 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들의 형편이 어쩌습니까? 말로 할 수 없어. 말로 할 수 없어. 이 나라 형편들 보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말씀 다 보면 그러잖아요. 예? 온 세상이 황폐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읍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겠습니까? 사람이 못 살아. 그래가지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가고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황폐한 성읍, 무너진 성읍,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건축하시고 그리고 다시 사람들 양떼처럼 모아들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리라. 그런데 그래도 너희는 이루어지기를 뭐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옆 사람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루셔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루어지기를.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조금 봅시다. 이스라엘이 북쪽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남쪽이 이제 망하는데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회개하라 하면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요? 나빠요. 그때 당시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아. 근데 많은 선지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한 2년 정도 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전부 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야. 근데 에레미야는 무슨 소리를 하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에레미야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뭐요?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잘 보세요.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못한다고요? 성취 이루신단 말이요. 하나님이 이루셔서 너희를 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이 말씀 잘 봐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전제를 잘하고 신앙생활에 뭘 잘해야 돼요? 전제. 인간관계도 전제를 잘해야 되고 신앙도 전제를 잘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전제를 잘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해를 당하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아따 전제를 잘 하시네. 바벨론에서 70년이 고생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요? 평안이요? 뭐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래. 재앙이 아니래. 전제를 잘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목회는 저도 마찬가지요.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전제를 잘해야 돼. 뭐라고 전제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은 우리를 해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해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하고 성도님 복받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전제를 해야 된다니까.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다 왔어? 어디 서울에서? 어제 든 것 같다. 나도 서울 잠실에서 목회하다 왔어요. 잠실에서. 잠실 알죠? 롯데 월드 있는데 그 뒤에서 목회하다 왔어요. 이 양반도 서울에서 목회하다. 속담에 그러죠.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고? 말을 서울로 보내? 장로님 정신 차리셔. 정신 차리셔. 말을 서울로 보내면 안 되지.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어디로 보내고? 잘하시네. 목사님들도 봐봐요. 시골에서 목회하기를 솔직히 독하는 거 이야기합시다. 시골에서 목회하기를 원하겠어? 서울 가서 하기를 원하겠어? 잘도하네. 제가 광주에서 목회하다가 교회 건축하다가 하나님이 서울로 올라보내요. 서울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서 참 좋더라고요. 역시 넓은 물이요. 방송국도 가서 사역하고 등등등 막 이것저것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 저 구례로 가라 시골로 가라. 참말로 기가 막히지. 하나님 가라니까 왔어요. 이 양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가라니까 왔어. 그러면은 청춘을 바치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못되게 하고 교회 못되게 하겠습니까? 전제를 잘해야 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손만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를 향한 전제를 잘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그렇게 욕을 했는가 모르겠어. 이 육시할 놈아 그런 욕 많이 했어.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신앙생활 했으니까 안 했죠? 근데 제가 동네에서 보면 맨날 우리 어머니도 예수 안 믿어가지고 맨날 욕을 해. 때리지는 않은데 그렇게 욕을 해, 욕을. 근데 그 욕 먹고 제가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욕을 하고 못한 것은 나를 못하게 찰도하시네. 잘되게 하라고, 잘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를 잘해야 돼. 부모에 대한 전제를 잘하면 불효자식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제를 잘하면은 하나님 믿다가 떠난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 대한 전제를 잘하면 시험 들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옆 사람과 전제를 잘합시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꼭 부흥이 한 것 같네. 제가 일부러 그런 거야. 지금 밥 먹고 졸릴 시간이야. 저희 교회에서도 오전에는 얌전하게
제 유튜브 한번 봐보시오. 오전은 얌전하게 예배 드려. 근데 오후에는 조금 더 이렇게 해요.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 주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런가 하면 그걸로 끝나잖아. 너희에게 뭐요? 미래와 이걸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은 그랬잖아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 때 어쨌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그랬더니 전라되고 자식에게 희망을 걸었잖아요. 자식에게 미래를 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들 다 잘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개인의 인생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미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희망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세풍교회가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봐야 돼. 희망을 봐야 돼. 할렐루야.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봐야 돼. 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그런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그걸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기도를. 자 보세요. 앞에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평안을 주시고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야. 뭘 요구합니까? 너희가 내게 뭐요?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다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뭐요?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옆 사람과 온 마음으로 합시다. 온 마음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마음 아닙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을 다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마음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은 쏟지는 않으면서 그냥 요거는 많이 한 사람들 많아. 세풍교회 말고 구례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찾으래. 구하래.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게임 끝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니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하나님 만나면 게임 끝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게임 끝이요. 여러분 성도는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주일날 맛있는 음식 먹고 재미있죠. 좋은 차 마시고 재미있죠. 그런가 하면은 오랜만에 이 주일날 성도들 만나서 여차저차 쎄쎄쎄 하면서 재미있죠. 그런 재미 말고 그거는 교회 안 와도 밖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재미가 뭐냐? 기도에서 응답받는 재미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개인이 기도합니다. 응답받습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받으면 재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세풍교회에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아멘. 2명이 안 하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기도 응답으로 생활로 삶으로 막 나타나는데 재미있겠어? 안 재미있겠어? 재밌다니까요. 재미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고. 아니 뭔 재미 찾을라요? 뭔 고기 잘 먹고 뭐 파티하고 그런 거 해갖고 재미? 그런 재미도 재미지.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재미가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천국을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다? 어이구 잘하시네. 희락이라. 오늘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분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성령 충만하지 않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진짜 배기가 오는 거예요. 진짜 배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은, 에레미야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렸다니까. 감옥에 너가 고쭉 빠져가 있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또 임해요. 뭐라고 임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뭐다라?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리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나한테 보이라. 믿습니까? 에레미야가 감옥에 있다니까. 감옥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하시는 말씀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만든다니까요. 성취하셔.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잘 알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셔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대. 세상에, 이거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안다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조금만 더 보면은, 과거에 그 북이스라엘 시절에 그런 있었던 이야기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아방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법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뭐돼요? 하늘문을 닫아불고 비가 안 와. 그리고 엘리야는 저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거기서 얻어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어찌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금 아합을 피해가지고 사르밧 과부 집에 숨어 있는데,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보여라. 보이면서 얼굴만 보이지 말고 뭐다고? 비를 지면에 내리라. 비 온다고 말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럼 어쩝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 말씀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가지고 여차저차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자, 바알 선지자, 그들 갈멜산에 다 모이게 하시오. 어느 신이 참 신인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당당히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내기를 하잖아요. 내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재물을 다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너희들이 먼저 해라. 저녁 때까지 이 바알 숭배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몸을 막 피가 나오게 그으면서 해도 어째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신이 우상에 무슨 응답이 있겠어.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엘리야가 저리 가라 하면서
거기 보면은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막 물을 붓고, 세상에 이 가뭄에 어디서 물이 나왔는가 모르겠어. 생각해 보시오. 물을 몇 통이나 갖다 부숴버려. 옆 사람과 없는 것 같아도 있다. 건축하다 가면 돈 없다게.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저희 교회 산 이야기 그대로 할게요. 여기 노인대학도 하거든요. 세상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멘도 안 하셔? 우리나라 뭔 나라? 왜 좋은 나라야? 아니,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민에게 월급을 주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 아니, 노인들 다 노령연금 받고 기초연금 받고 그게 월급 아니요? 받아요, 안 받아요? 어째 받아요가 그렇게 시원찮아요? 아,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힘들지? 조금만 있어봐. 65세 넘어지면 다 와. 얼마나 줬어? 아, 시골에 구리 할머니들도 통장 까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다 들어있어. 근데 뭐 없다고? 돈 없대. 가뭄이어도 물이 있다니까. 그 산꼭대기에 다 내놓으라니까. 한 방울 한 방울 자기들 뭐 마시는 물 갖고 와가지고 내놓으라니까 물 다 내려가 몇 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부었잖아요. 다 있어요. 엄둔 같으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불이 내려온 그런 응답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어쩝니까? 다 발신자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다음 하는 것을 봐야 돼. 무슨 행동을 했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뭐요? 큰 빗소리가 소리가 있대. 지금 무슨 비가 와? 멀쩡한 날인데. 그리고 아합에게 이제 당당하게 올라가서 먹으라고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는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됐어? 기도했단 말이지. 기도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에? 기도했다는 그런 말인데 정말 그 엘리야가 생각해보세요. 얼굴을 땅에 묻고 또 그리고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집어넣고 이렇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자기 사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이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 가라?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사환에게 너 저 지중해 쪽 바다 쪽을 가봐라. 지금 비구름이 올라오는가? 근데 어쩝니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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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까지? 7번까지. 여러분 7이 완전 숫자 아닙니까? 7번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응답받을 때 기도합시다. 시작.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믿습니까? 한 번 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마로. 2번 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마로. 6번 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마로.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며칠 동안 잘 아시네. 성을 7번 제7일에 그렇게 돌았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다시 가라 다시 가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시작.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와서 일어나서 우리가 아는 큰 비가 내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라는 사도가, 야고보라는 사람이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은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제가 좀 준비했는데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뭐요? 응답하겠다겠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겠죠. 이 좋은 걸 주신단 말을 저 의사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준다 했는데 마태는 좋은 것 준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누가는 역시 의사라 아주 자세한 사람이야. 좋은 걸 준다고 하면서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면 게임 끝이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면 게임 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가 막힌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형편과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다 회복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비전을 갖고 계는데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그런데 너희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세풍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실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